하지만 이제는 내 속에 안구정제 오시고 조용한 가운데 듣게 하소서. 때로는 그들의 기도가 내게 응답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그들의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듣는 기도로 응답하게 하소서. 팔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길을 발견하고, 지치고 고단하고 힘든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살아가야 할 이유와 힘을 얻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계시록 8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6장에서 어린 양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일곱 번째 인은 오늘 8장까지 열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여섯째 인의 마지막 부분에서 악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신들을 가리우라고 하면서 마지막 비명처럼 소리친 것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설 수 있으랴? 라는 비명과 같은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7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7장은 삽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앞에 설 수 있다 하는 기별을 7장에서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7째 인 중에서 마지막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한 말씀을 가지고 반시간쯤 고요한 것은 얼마의 기간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왜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고요하지 않았던 하늘과 땅입니다. 7째 인은 7인 중에서 마지막 인이요. 그러므로 어린 양이 봉인된 두루마리 7째 인을 떼면은 그동안 봉해졌던 두루마리의 내용이 완전히 공개되는 것입니다. 6째 인을 뗄 때까지는 아직까지도 다 봉해진 두루마리를 펼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7인으로 봉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일어난 일보다 7째 인은 마지막 인이고 그 마지막 인을 떼면은 두루마리 전체의 비밀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어난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엄청난 일이 전개돼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를 차례로 뗄 때에는 말과 말 탄 자들이 등장했어요. 또한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신원하여 달라고 호소하는 음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진도 있었고 해가 검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어요. 이름 그대로 천지개벽과 같은 엄청난 지각 변동이 온 지구를 강타한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하나들이 인을 뗄 때마다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6째 인을 떼기까지 그리스도의 하늘 사역과 이 땅의 역사는 연결되어 분주히 돌아갔습니다. 하늘도 오늘 8장 1절에는 반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했지만은 하늘도 고요하지 않았고 땅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보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셔요. 하늘과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우주의 사령부입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지배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결코 고요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보좌 주인은 절대로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네 생물들이 있었고 24장로들이 있었고 그 주변에 천군 천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었어요. 하늘은 평화로운 곳이고 하늘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곳이지만 결코 한가하고 조용한 장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활동이 바쁘게 전개되는 우주에서 가장 분주한 곳이 하늘과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 주변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온 하늘은 우리의 구원의
지구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합니다. 지구에서 발생한 하나님께 반역한 범죄 때문에 온 우주 안에 그리고 평화로운 하늘에 비상이 걸렸어요.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하늘의 구조본부가 급히 설치된 것이 바로 하늘 성소입니다. 구조본부는 구조활동, 원래의 구조활동을 다 마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돼요. 그리고 그 구조활동, 구원을 위해서 천사는 이 땅의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 받도록 하기 위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깨닫고 진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에 천사들이 다니면서 보았던 것, 경험했던 것, 상태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보고하기 위해 하늘과 땅을 부지런히 날개짓을 하면서 왕래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러한 것은 한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한 개인의 삶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부리는 종인 천사들을 보내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한 들판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오늘 주제의 흐름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은 꿈속에서 본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라고 했어요. 천사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보면은 결코 조용한 곳이 고요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는 일곱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요하지 않았던 하늘이, 조용하지 않았던 하늘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사령부, 본부가 언제나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가고 활동적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지더라는 아주 특이한 말씀을 남기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을까? 6장에서 6째 인까지는 어린 양이 하늘에서 인을 뗄 때에 땅에서 일어나는 각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장 1절은 일곱째 인을 뗄 때에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하늘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6째 인까지는 다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묘사했는데, 그리고 하나 인을 뗄 때마다 땅에서 무언가 일이 일어났는데 마지막 결론인 7째 인을 뗄 때에는 땅에 대한 언급도 없고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도 설명하지 않고 상황만 설명합니다. 다른 일을 뗄 때와는 달리 땅과 하늘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단지 하늘에 반 시간쯤 하늘이 고요하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7째 인을 떼실 때에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하던 소리로 가득하던 하늘에는 일순간 적막감이 감돌면서 고요해진 거예요. 근데 그 고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만큼 지속되었다고요?
그 고요는 반 시간쯤 계속된 겁니다. 이때의 하늘 궁정은 왜 무거운 침묵이 감돌게 된 것일까요? 하늘이 고요하면은,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는 것은 무언가 고요할 수밖에 없었던 무엇이 있다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까닭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혀를 단신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천사들은 우주의 역사적 그 현장에 동참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가 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 말씀 가운데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중요한 키워드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거기서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랬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자기 영광으로 그냥 천사가 아니고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이것은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늘의 모든 천사가 예수님을 수행하며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우주적인 역사적 현장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하고 또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하면은 예수님만 오시는 것으로 생각했지,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종말에 대한 가장 명확한 말씀을 진술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계시록 1장 4절과 1장 8절과 4장 8절과 6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천사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같이 오시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 1장 4절과 8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러면 그 연장선에서 이해한다면 앞으로도 계실리, 이렇게 해야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분이 이래야 되는데, 성경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에 마지막 표현이 뭐냐면은 장차 오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6장 16절에도 악인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그 영광의 광채를 견디지 못하고 산과 바위여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거기에서 어린 양, 예수님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할 때에 누구도 함께 오신다고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도 그곳에, 이 지구에 함께 예수님을 대동해서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모든 천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수행하고 오다 보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어떤 상태로요? 고요해지더라. 이제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엘렌 G. 화이트는 이때의 장면을요, 이러한 성경적인 것들을 좀 더 실감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초기문집 110페이지에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그때에는 온 하늘이 텅 비겠고,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온 하늘이 텅 비겠고, 기다리던 성도들은 마치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분을 바라보던 갈릴리 사람들처럼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은 텅 비겠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그 내용과 연결해서 볼 때에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3절부터 6절에도 그때 하나님께서 화염과 광풍 가운데서 세상의 심판을 행하시고 자신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재림에 동행한다면 그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하게 되고 동행할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을 수행하면서 이 땅에 올까요?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구원받기에 다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다 부활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15절에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를 따라 성문 밖까지 나오지요. 그리고는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한 집을 그가 방문했을 때에 성도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다가 로데라는 여종이 나와서 문을 잠깐 열어보고 베드로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미처 문을 열어주지도 못하고 방 안에 쫓아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놓고 막상 베드로가 왔다 하는 이야기는 믿지를 않는 겁니다.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지. 로데라는 이 여종이 반복해서 자기가 본 것을 확신 있게 이야기했을 때에 사람들이 한 말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아니고 천사라는 이야기.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 이 말씀에서, 사도행전 12장 15절의 이 짧은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 호위하는 천사가 항상 따라다니고 보호하고 있음을 그들은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천사장인 예수님께서 하늘의 많은 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를 지명해서 너는 이 세상에 이제 나를 믿기 시작한 그 사람을 너가 전담 보호자가 되어서 호위천사가 수호천사가 되어서 그가 죽을 때까지 그를 보살피고 그에게 감동을 주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인도하고 그를 깨우치도록 임명을 사명을 준다고 우리가 추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아, 잠자는 자들아, 티끌 속에 거하는 자들아 다 깨어라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천사들은 뭘 하는가? 자기가 이 세상에 그 한 성도가 죽기 전까지 전담 수호천사로 활동했던 그 천사가 자기가 보살피었던 그 성도가 부활하는 그 무덤 현장에서 그 사람을 이끌고 공중에 와 계신 예수님 앞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올 때에 자기가 이 세상에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안내했던 그 천사, 보호했던 그 사람이 부활하면 데리고 갈 그런 기대와 설레임으로 자기의 수고의 열매를 볼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왔는데 그 사람은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 천사가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살아있을 동안 보호한 천사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안내할 것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다가 잠들면은 무덤에서 부활할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지키고 보호했던 천사가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설레고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은 왜 반시간쯤 고요한가? 반시간쯤 고요한가? 7째 인을 떼실 때에 앞에서 본 대로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살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약 반시간은 실제적인 시간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시간인가? 본문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해석해 오는 대로 계시록은 대부분 예언적인 내용이고 상징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반시간쯤 하는 것도 예언적 상징으로 봐야 논리적 일관성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에 나오는 그러면 다니엘과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상의 하루는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을 기초로 해서 하루를 얼마로 계산을 해요? 환산합니까? 예언상의 하루는 1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야 예언 전체의 흐름이 맞아요. 그러면 예언의 일일은 1년이라면은 이런 방식으로 예언상의 반시간은 산술적 계산을 해보면은 얼마가 나오는가? 예언의 하루가 실제적으로 1년이라면 예언상의 반시간은 실제적으로는 약 7일 반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계산하는 게 있지만은 그거 계산하는 거 갖다 시간 다 가니까 오늘 생략하고 결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계산 다 했으니까 그냥 믿어도 됩니다. 반시간은 얼마라고요? 실제 시간은 약 7일 반. 그러니까 하늘은 우리가 예수님과 천사들과 아버지 하나님이 재림할 때에 다 오셨다고 앞에서 보았으니까 하늘은 하늘의 존재들이 천상의 존재들이 다시 하늘로 귀환할 때까지 약
7일 반 동안 공백 상태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약 7일 반 동안 하늘은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약 7일은 우리가 예수님과 천사들과 함께 광대한 우주 공간을 거쳐 하늘 집으로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7일 시간은 우리가 지구에서 공중에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사들의 인도를 통하여 예수님 앞에 다 공중에서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출발! 홈커밍! 이제 가자! 하고 했을 때 출발해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앞까지 갔을 때에 약 7일, 하나님 궁전까지 가는데 약 7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초기문집에서 이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기문집 16페이지에 예수께서 불꽃에 쌓여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에 그분은 잠자는 성도들의 무덤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눈과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드시면서 티끌에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고 외치셨다. 이어서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났다. 부활한 겁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도 변화되어,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되어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갔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땅에는 내려오시지 않고 공중에 머물고 공중에서 우리가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초기문집 16페이지에 우리는 다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유리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지구에서 출발하여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 모여서 출발! 예수님의 출발 신호가 떨어진 다음 7일 동안 하늘 유리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하늘 보호자에서 바로 지구까지 하늘 천사들과 함께 순간 이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느 장소를 가는데 그분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느 장소에 있고 싶으면 바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분입니다. 피조물 인간만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늘의 천사들이 지구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지역을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계시고자 하는 곳, 있고자 하는 곳에 바로 있게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지구까지 오실 때에는 시간이 전혀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바로 지구의 상공까지 천상의 존재들이 온 겁니다. 하늘 보호자, 하늘 정부에서 궁전에서 출발해서 지구까지 오는 데는 전혀 시간이 소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7일 동안 하늘이 고요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고 지구에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의 시간이 7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까? 반시 동안 고요한 것은 지구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과 성도들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통하여 하늘로 갈 것인가?
1848년 12월 16일에 1848년 12월 16일에 엘렌 화이트는 한 특별한 계시를 봅니다. 초기문집 41페이지에 무거운 먹장 구름이 일어나 서로 부딪히고 대기층이 갈라져 종이처럼 말려 나갔다. 그 다음 표현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 거룩한 도성이 내려올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생활하게 되는데 1000년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이 땅이 다시 우주의 본부가 되면서 우주의 수도가 옮겨져 와요. 그때의 우주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지구로 내려올 때 어디를 통해 내려오는가?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통하여 내려온다는 것이 엘렌 G. 화이트의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리온 성자의 엄청난 크기의 열린 공간이 있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이전에는 천문학자들이 추측만 하고 주장만 했지만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1970년대에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오리온 성자의 거대한 공동이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천문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오리온 성자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삼태성, 그 아랫자리에 있는 수천억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 별자리입니다. 지구로부터 약 1600광년 떨어진 곳에 오리온 성자가 위치해 있어요. 근데 천문학자들이 재밌는 진술을 합니다. 이 오리온 성자의 공간, 그 오리온 성자의 입구 초입에 그 공간 직경이 얼마냐? 16조 마일이라 그래요. 16조 마일. 그리고 우리 태양계가 그 공간에 264만 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간이 오리온 성자의 공동 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지요. 우리 태양계가 264개가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간이 오리온 성자 한복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냥 구멍만 뻥 뚫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천문학자는 그 아름다움을 전파망을 통해서 본 다음에 이렇게 기술합니다. 오리온 성운의 깊음은 무수히 반짝이는 유리의 강, 불규칙한 기둥들과 거대한 광산은 종류석과 석순의 기둥들처럼 보이며 상하와 진주의 맑은 담 위에 수많은 다이아몬드와 반짝이는 별들을 박아 놓은 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이 그 장면을 목격한 천문학자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오리온 성자의 공간은 하늘 입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늘 예루살렘이 1000년 후에 이곳을 통하여 지구로 내려온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때에 바로 이 하늘로 연결된 하늘 하이웨이 우주 고속도로를 통하여 일주일간 그 모든 장엄하고 휘황찬란하고 웅장하고 너무나 필설로 묘사할 수 없는 우주의 아름다운 영광을 구경하고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는 일주일 우주여행을 하면서 하나님 계시는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11일 영국 억망장자인 브랜슨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민간 우주 관광 여행을 마쳤다고 떠들썩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최초 우주 관광 비행을 하는데 얼마 높이로 올라갔는가? 80km 높이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몇 분 머물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인으로서 최초로 우주 관광 여행을 한 다음에 몇 분 머물다가 그것도 고작 80km 높이에 있다가 내 생애 최고의 경험이라고 자랑했어요. 아마존 창업자 베이스 조스도 7월 20일에 이 양반은 100km까지 올라갔어요. 100km까지 올라갔다가 얼마 있었는가? 10분 정도 머물다가 서둘러 내려왔어요. 가격은 정확하게 밝히질 않는데 수십억 비행비를 내고 그 우주 관광 민간 여행에 참여를 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우주 관광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는데 평균 그 관광 비용이 개인당 3억씩입니다. 올라가도 얼마 머물래? 길어봐야 10분, 15분 머무는데 3억씩. 그래도 지금 벌써 600명인가 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다 그래요. 그것에 줄 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주 여행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여행한다면 이 땅에서도 설레고 밤잠을 설칠 때가 많습니다. 수억 원을 내고 단 10분 동안 우주를 부분적으로 구경하고도 내 생애 최고의 경험이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한한 우주를 곧 여행하면서 하늘로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면서 일주일 동안 단기 여행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틈틈이 우주 여행단을 조직하여 안내하는 천사와 함께 다른 별들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방문하여 특별히 선교단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할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얼마만큼 기막힌 죽음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사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십자가에 표현할 수 없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자비와 은혜와 사랑에 대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죄의 결과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른 별들을 방문하면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있는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거민들이 자기들 별을 방문한 우리 선교 여행, 하나님 사랑, 예수님 십자가 증거단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나게 전달해 준 것에 고맙다고 그 별들의 아름다운 타락, 변질되지 아니하고 망가지지 아니하고 훼손되지 아니하는 그 별들의 세계를, 최고로 아름다운 것을 우리를 하나하나 안내하면서 구경시켜 줄 거예요. A라는 별에 구경 갔다가 또 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예수님 우리가 알파별에 가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나의 경험 이야기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기막힌 사랑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죄범하지 말고 끝까지 지금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라고 전하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얼마 지난 다음에 또 다른 별들 우주의 간증단을 조직해서 그곳에 가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묵상하고 명상하고 상상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 하찮은 것,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가 함께 하늘에 가는, 그리고 하늘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십자가를 높이고
다른 수많은 별들을 영원한 세월 동안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증거하고 높이고 자랑하는 그러한 구원받은 무리에 여러분과 제가 다 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들 안 중앙본이 언제나 있고 성소 앞에 물두멍은 성결여하리 희생제물 어린 양의 너와 나를 속죄해준 십자가 일세 첫째 성소 문 열리니 금빛 찬란고 기도 향기 가득 담긴 양단 있네 세상의 빛 일곱 등잔 주 상징하고 생명의 떡 전설병은 예수님일세 제비장 열려지니 지성소이고 십계명의 두 돌비가 언약궤 안에 영원토록 변함없는 안식일계명 하늘 성전 열리는 날 증거되겠네 언약궤의 속죄소는 속죄 이루고 덮는 무릎 천사들은 그곳 향했네 중보하고 계신 주님 만나 뵙는 곳 쉐키나의 영광으로 충만하구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감동스럽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가슴 벅찬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그날 주님이 와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가게 하시며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는 천사와 함께 공중에 와 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일주일을 오리온 성자의 너무나 아름다운 공간을 통과하여 하늘 우주 고속도로를 지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다 구원받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를 높이는 그 현장에 우리 모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